오늘로써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를 마친다는 것은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4편의 서신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신들의 최종 결론부인 고린도후서 13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4편 썼다고 그랬죠. 그러나 2편은 소실되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4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데, 마지막 최종 4편의 결론이 이 13장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단호한 권징, 조치에 대한 최종 경고 및 권면에 대한 기록이고요. 11절부터 13절은 고린도후서를 끝맺는 문안 인사와 축도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끝맺고 있는 문안 인사 그리고 축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제3차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이 방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바울이 이 방문 계획을 너무나도 자주 어긴다.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방문 계획도 왜 통보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냐, 이거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어지럽히고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다른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사도의 축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민수기 6장 말씀을 예배 끝에 있는 축도로 사용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사장의 축복인데,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세계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로 마쳤어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부분으로 축도를 사용했는데 1900년도 중반 이후, 초중반 이후, 중반 이후로는 완전히 이 축도 성경 구절이 바뀌었어요.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축도할 때 감리교는 약간 다르죠.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한데 감리교는 조금 다르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들어가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들어가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시고 교통하심이, 똑같은 거예요. 다 기본 구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결국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고 눈물의 서신도 써서 보내게 하고 또 위로의 서신도 써서 보내게 한 이 고린도 교회. 결국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4개의 서신 모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축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무려 지금 1975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준 교회, 가장 아프게 한 성도, 그럼에도 목사는 그를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축도에는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고통 주고 스트레스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가시가 있고 가시와 같고 사탄의 사자와 같고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이 찔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마지막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제가 강조해서 잘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가끔가다 축도할 때 도망가요. 축도받지 않고 그냥 도망가요. 축도 시간에. 참 안타까워요. 저분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왜 예배를 완성하지 않고 가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 복을 뿌리치고 가지? 도망가더라도 축도는 받고 가셔야지. 부딪히기가 미안한 그 마음은 알긴 합니다만, 근데 이 축도의 정신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축도예요.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개신교회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이 축도를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100%예요. 영어로 항상 always예요. 항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always도 있고 usually란 말도 있어요. 근데 usually란 말은요 한 90%, 80%. 근데 always는 100%. 어떤 상황에서든 네가 죽을 상황에서도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서 옥중서시잖아요. 제1차 가택 연금당했을 때 그때 쓴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자신은 옥중서신을 쓰고 있으면서요. 왜일까요? 그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천국에 속한 기쁨이에요. 천국을 회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기쁨은 상황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건 영속적인 거예요. 이건 완전한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죠.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이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천국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그 배가 어디예요?
내 안에 깊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수, 생명샘물, 천국의 생명샘물을 내가 오늘도 마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게 성도가 누릴 권세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 고난 이런 삶에서 비껴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당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많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환난이 많고요. 고난과 핍박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사소한 고통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joy잖아요. 이 joy,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가 세상 걱정으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천국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세상 걱정을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이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고통도 따를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환난과 근심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적셔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덮어버리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온전하게 되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한 것을 한 가지 지적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온전하길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하니까 좀 온전해져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요, 원뜻으로 보면 정비해서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해요.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죠. 그때 수리해서 고장 난 부분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 원어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역시 사람이기에 교회에서 다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교회, 다툼 없는 가정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늘 불화를 경험하고 불안해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중심 뭡니까? 사랑이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늘 화목한 거예요.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늘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언제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요. 뭘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위로를 받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는 하늘부터 임하는 위로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는 하늘부터 임하죠. 내 안에 하늘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된 격려를 오늘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셔요. 내가 실족했을 때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도. 여러분,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예요.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세상 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럽고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격려와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잖아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랑은 반대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 사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후견인과 그 후원인 이 관계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낮에 일하고 장막 끼는 일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아굴라와 함께하고 밤에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풍성하게 바울에게 후원을 해줬어요. 바울이 재정 걱정 없이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심지어는 바울이 선교여행 여기저기 다닐 때도 빌립보 교회는 그걸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 모아가지고 그걸 거액의 연보를 보내줬어요. 이건 그냥 후원하는 연보가 아니라, 저희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가 아니라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연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여인네들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유오디와 순두개 다투었어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여성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땐 둘 다 일꾼이에요. 둘 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의견이 갈려나.
사사건건 의견이 갈려서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좋은 교회인데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일시키라. 이건 쉽지 않죠. 어떻게 마음을 통일시켜요? 생각과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마음을 통일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제각각 마음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서로가 공유하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즉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겸손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공유할 때 우리도 서로를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참된 형제의 관계가 우리 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을 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면 마음을 갖추면 마지막으로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외부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혼이 누리는 평안 때문입니다. 평안.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하늘이 내 안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천국에서 임하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내 삶을 침범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우린 이렇게 다섯 가지가 회복되는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다섯 가지, 과연 기쁨, 온전함, 위로, 마음을 같이함, 평안함, 이것이 있을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인사할 수가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 온전함, 위로, 마음을 같이함, 평안함, 이것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